오늘 이제 수요 예배는 로마서 강해를 이제 오늘 시작합니다. 나오신 분들 정말 잘 나오셨고요. 이제 3주만 있으면 이제 새성전에서 오늘 새성전 하는데 가봤는데 우리 진짜 멋지게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멋있게 이거보다 훨씬 더 배나 더 큰 이제 장소인데 우리 김인호 이사님이 너무 멋지게 지금 그렇게 잘 인테리어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 가면 또 가득 차게 그렇게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예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예. 로마서 1장 말씀 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오늘 이 로마서 강해는 제가 이 로마서 강해를 몇 번 했지만 이 로마서보다 더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성경책이 또 있겠나 싶을 만큼 그만큼 로마서가 좋아요. 좋은데 다시 하나님의 인도로 로마서 강의를 하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로마서는 전체의 특징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라는 복음의,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 기독교 신앙의 진수, 아주 핵심인 것입니다. 계란으로 따지면 계란의 노른자위 같이, 반지로 같으면 반지 링 위에 아름다운 조각 위에 그 한가운데 최고 다이아몬드 보석, 그와 같이 성경 66권 다 중요하지만 한 곳만 만약에 선택해서 온 인류의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라 하면 로마서 한 곳만 있다 할지라도 기독교 신앙 교리 전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로마서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던 그 중세의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회심했죠. 완전히 거듭나죠. 그의 거듭남이 얼마나 파장이 컸던지, 그러니까 패러다임 전체가 바뀐 거죠. 그 이전에는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잘못 가르친 중세의 그 어두운 시대, 암흑시대, 암흑시대, 한 줄기 빛처럼 정말로 이 복음의 빛을 다시 살려놓은 거죠. 다시 발견한 거죠. 그래서 중세의 교회만 살린 것이 아니고 유럽 전체 문화를,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종교 교육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너무나 중요해요. 루터는 그 당시에 중세는 철저하게 율법 중심적인, 행위 중심적인 구원을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 받으려면 고해 성사를 해야 된다. 구원 받으려면 거기 헌금을 해야 된다. 당신이 헌금하는 소리가, 헌금함에 쨍그랑 소리가 날 때에 당신의 아버지가 연옥에 가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간다. 온갖 교리를 행위로, 예수님의 보혈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율법은 우리를 어둡게 하잖아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이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루터는 모든 인간이 그렇듯이 죄 용서 받고 싶고 구원 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 가고 싶은 그 인간의 가장 강력한 영생하고 싶은 소망이 가득한데, 날마다 내 죄를 들여다보고 죄를 지은
그것은 내가 행위가 온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부 앞에 가서 자백을 해야 된다. 근데 루터는 그때 청년 때 성가대를 했어요. 루터는 정욕이 너무 강했어요. 예. 그러면서 루터가 또 이 간질이 있어서 잘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너무나 이 상태로는 구원받으라. 그래서 이제 매일 신부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죄를 고백하니까 구원받고 싶어서, 죄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용서 받으려면 고해 성사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 주일날 또 신부를 찾아갔습니다. 또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고, 그 다음 주일날 또 찾아갔습니다. 신부가 또 듣고 용서를 선포하고, 그 다음 주일날 또 찾아갔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주 루터가 와서 신부의 고해성사를 하니까, 고해성사 신청을 하면 루터야. 그 루터가 신청하면 신부가 이제 도망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도 이제 날마다 죄를 고백하니까, 그 루터를 안 만나려고 그랬어요. 루터는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럼 내가 기억나지 못하는 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죄가 한 방울이라도 있으면 천국 못 가는데, 고해 성사를 해야 용서를 받는데, 고해 성사를 잊어버리고 기억나지 못한 죄는 용서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갈 것이 아닌가.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는 그 성당 100몇 개 계단을 오르는, 죄를 지으면 속죄를 행할 때 신부들이 그 벌을 주거든요. 계단에 무릎으로 오르내리면서 속죄를 위해서 온 무릎과 이게 피가 흐르면서, 그렇게 해도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는 마지막에 절망해 버렸습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 나는 지옥 간다. 그러다가 청년들이 와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 달라니까 귀찮은데, 마침 하나님 인도로 로마서를 성경 청년들을 가르치려고 연구를 했어요. 하다가 로마서 1장 16, 17절 보니까 지금까지 신부들이 가르친 것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님 말씀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6, 17절인데, 오직 의인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고해 성사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의 이 말씀을 루터가 깨닫고 와, 충격받았어. 왜 이걸 안 가르쳐줬지? 안 가르칠 수밖에. 그 당시는 신부들은 이 라틴어로 성경이 기록되기 때문에 독일어로 번역도 안 했어요. 독일 국민들은 라틴어를 몰라요. 그러면서 또 성당에 가면 여러분 성경 설교합니까? 안 합니다. 그냥 의식만 해가지. 그러니까 성경을 알 길이 없어. 또 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모든 이 신부들은 전부 율법주의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도 봐도 율법의 관점으로만 성경을 보니까 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알려줄 수가 없어. 모든 사람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자 교황과 신부들이 엄청나게 화를 냈습니다. 자기들이 가르치는 거 반대로 가르치니까 결국 루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종교재판에 루터가 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죠. 저 기아장만큼 많은 마귀가 나를 반대할지라도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갔는데 마지막 종교재판에서 루터에게 네가 가르치는 걸 처리하라 그랬습니다.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이제 루터는 이제 잡히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다행히 아주 돈이 많은 부자가 루터를 자기 집에 숨겨줬어요. 루터에게
독일어로 성경을 좀 번역하라 했습니다. 그 당시 농민들로부터 이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도 번역 안 됐으니까 읽어보니까 완전히 이 가톨릭 엉터리를 가르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가 아주 완전히 새로운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럽 역사 전체가 이 로마서를 묵상하다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재발견으로 유럽 역사 전체가 새롭게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요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과 유럽, 미국 전체를 복음으로 변화시킨 요한 웨슬레 감리교를 창설하고 그 위에 유명한 성결운동, 성결운동 대복음을 일으킨 요한 웨슬레도 똑같습니다. 미국 선교를 갔다 오는데 한 명도 전도 못해서 본인이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산다. 본인이 율법으로만 알고 한 명도 전도 못하고 돌아오는데 배를 타는데 대서양을 건너는데 태풍이 몰아쳐서 배가 그냥 바로 뒤집히기 전인데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그냥 살려달라고 고함전인데 세상에 한 젊은이들이 크리스찬이 너무나 평안하게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찬양하려고 합니다. 나는 목사인데도 죽으면 이렇게 두려운데 저들은 뭐냐 도대체. 그 청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그 폭풍을 이겨내는데 나는 왜 이렇게 두렵지? 자기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어느 날 루터의 로마서 강해 서론을 읽다가 루터가 로마서 강해를 한 서론을 읽다가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요한 웨슬리가 알고 그날 수백만 볼트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완전히 구원의 감격으로 거듭나 버렸어.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으로 영국 전체를 변화시키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열정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 전체를 요한 웨슬리가 또 큰 부흥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통한 이 믿음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닫는다면 한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변화돼요.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에덴 동산의 원래 우리 인간은 절대 희망이었다. 절대적인 희망이었다. 의와 거룩과 건강과 부유함과 영생이 충만했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절대 절망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이 절망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것이 죄와 세속과 질병과 가난과 마지막 죽음이에요. 이 절망은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절망을 한번 언제 깨닫느냐? 이 5개 중에 한 가지라도 본인 앞에 실제로 다가올 때 깨닫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신 암입니다. 한 달 후에 죽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선고가 내려지면 그 절대 절망 가운데 그게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망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누구지? 찾는 것입니다. 루터가 조금 전에
정말 천국 가고 싶었는데 고의 성사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절망 앞에 빠졌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그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완전한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이 희망의 자리에 옮겨 놓으셨다. 할렐루야. 그걸 은혜로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착해서가 아니고 그동안 선하게 살아왔어가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로. 와, 그 절망에 빠졌을 때는 여러분 물에 빠져서 죽기 직전에 실로라기 하나로 잡을 게 있으면 지푸라기라도 잡을 게 있으면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 절망에서 나를 건져 주신 분이 절대 영원한 희망으로 바꾸신 분이 예수님이다. 은혜다. 이걸 깨닫는 순간 완전히 거듭나버려. 완전히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가 모든 것이고 십자가에 베푸신 죄의 용서가 모든 것이고. 할렐루야. 루터가 그렇게 변화가 된 것처럼 요한 웨슬리가 그렇게 변화된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절대 희망이었는데 하나님 떠나서 절대 절망에 빠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다시 절대 희망으로 영원한 희망으로 내가 옮겨졌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로 깨달아질 때에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때 찾아오는 감격과 자유와 해방과 치유와 이 기쁨이란 이런 말로 다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성경 전체를 총결산한 것입니다. 내 개인의 신앙과 나의 목회 철학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 로마서를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끝나고 3차 전도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기록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었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로마 교회는 아직 사도가 없었습니다. 언제 이들이 구원받았냐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들이 로마로 가서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120명에게 다락방에 임할 때에 16개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려고 왔다가 거기서 복음을 깨닫고 돌아가서 그들이 세운 교회. 그런데 교회는 세웠는데 사도들로부터 정확한 복음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을 모르니까 거기에 혼합주의, 온갖 혼합주의가 들어와요. 대표적으로 주이시 크리스천리티, 유대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 크리스천인데 유대 배경을 가진 율법을 포함한 율법과 이 복음을 희석한 그런 교인들이 와서 복음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이들에게 확실한 복음의 이 정확한 복음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죠. 갈라디아 교회에도 동일하게 복음의 혼란이 오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다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성경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전달하는 분은 누구냐면 그 베베라는 여집사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들고 가다 배를 타고 다니는데 가다가 물에 빠뜨려서 잃어버리면 어떡할 뻔해요. 이를 가다가 만약에 어느 여관에 자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이 중차대한 로마서를 마저 잃어버려서 우리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 중차대한 사명을 하나님은 여집사를 사용해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한 사명에 우리 여성들을 정말로 귀하게 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베베라는 이름도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베베 여집사님을 통해서 로마서 1장 오늘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제일 먼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자기의 신분인 것입니다. 자기 위치. 누구의 종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울은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 모든 존재가 가능하게 한 참된 실체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 위에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이시고 이 모든 만물을 있게 한 참된 실제이시며, 그분이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만물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분. 할렐루야. 이분이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시고, 이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분이 나에게 절대 절망에 빠진 나에게 절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절망의 모든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절대 희망을 완전히 확정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래, 얼마나 이 예수님 우리의 희망이 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고 우리에게 유일하고도 완전하고도 영원한 축복이시다.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축복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이 최고의 권위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자기 신분이 어마어마. 그러니까 이때 종이란 것은 세상의 종의 개념과 다릅니다. 세상의 종의 개념은 먹을 게 없어서 돌이 없어서 참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참 속은 자발적이지 않지만 그 집에 가서 비굴하게 일하고, 그게 세상의 종의 개념인데, 성경이 말하는 종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니고 이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내가 자발적으로 당신의 모든 뜻을 따르기를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레위기에 두 종류의 종이 나옵니다. 하나는 bond servant, 하나는 hired servant. hired servant는 고용된 종. 그러니까 진짜 그 주인이 싫은데 존경하지도 않는데 돈 때문에 그 주인 집에 가서 일해주고 저녁에 돈 받고 퇴근하고, 그리고 그 주인 집에 들어가기 너무 싫은 거예요. 일하기도. 그런데 이 본더 서브트라는 것은 고용된 종이 아니고 그 주인이
너무 좋아서 스스로 종이 된 것입니다. 고용된 종이 그 주인하고 살아보니까 이 주인의 인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아. 주인 나를 함부로 부리지 않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우리 가정을 다 책임져주고 그 주인 부부가 사는 거 보니까 너무 다정하고 부자고 한이 없는 사랑이고 먹을 것도 풍족히 주시고 내가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우리 자식들 다 장례를 책임져주고 이 주인을 알고 나니까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안 나가고 싶어. 이 집에 계속 있고 싶어. 그래서 주인에게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계약이 끝났으니까 가세요. 그러니까 소원이 아닌데 뭡니까? 월급 안 줘도 좋으니까 먹고 살게만 해주면 이 집에 진짜 주인님하고 같이 있고 싶다고. 정말이냐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 계약으로 그 종을 데리고 와서 문 기둥에다가 귀에 대고 송곳으로 찌르는 것입니다. 구멍을 냅니다. 그게 자원하는 종의 표시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여기에 종이란 말은 이 주님이 너무나 좋은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스스로 주님이 부르실 때 종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이 너무 좋아서 따르는 분이 별로 없고 마지 못해서 주님을 따라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이 주인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에게 절대 희망을 준 이분이 얼마나 우리의 희망을 준 분인지 이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모르니까 주님을 따르는데 너무나 마지 못해.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위에 리더가 있는데 리더십이라는 것은 앞에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주인이 너무 좋아서 따르는 사람이 마음의 끈을 만들어서 그 사람 허리에 묶었어. 가는데 날 좀 데려가요. 나 당신 따라가고 싶어요. 그게 진짜 리더예요. 할렐루야. 저는 제가 존경하는 저의 리더가 있어요. 그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꿈에 대해서 생각나고 그분들 만나게 너무나 기쁘고 내 마음의 끈을 항상 그분에게 묶어두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같이 가겠습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그렇지 않을까요? 부부간의 사랑도 정말로 자기 배우자가 좋아서 오늘날 하나님과 관계가 참으로 그래서 내가 좋아서 따르지 않는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무너지.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관계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그분의 종이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종은 그래서 스스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하기를 원하는 것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 복음을 율법으로 가르쳐 놨기 때문에 하나님 무서운 분이고 하나님을 하라 이렇게만 하는 분인 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좋은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줄 모르니까 마지 못해 하나님을 따르고 그것이 오늘 잘못 가르친 거죠. 마치 중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 상태의 암흑시대에 율법주의 신앙을 가졌던 그 가톨릭처럼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주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좋아서 따르는 많은 분들 가운데 그 중에 내가 존경하는 분이 계신데 빌 브라이트 같은 분이에요. 이분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을 알고 이분의 복음을 들어가는 개인과 이 복음이 들어가는 가정과 나라가 다 변하니까 이분을 알고 이분을 알리는 이 일이, 나와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이분을 알고 이분을 알리는 것보다 더 행복해 줄 수 있는 어떤 길도 없다라는 걸 결론 내렸죠. 내리고는 자원해서 자기의 삶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예. 너무 좋았어. 기뻤어. 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정말 수억의 영혼을 주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정말로 많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으로 참 존경하는 분이 저는 그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서 합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뜻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예.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피 흘리고 몸짓고 다 희생하여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 완성시켜 놓았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제 너희가 믿기만 하면 된다.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없고, 주님의 최고의 소원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과 내 인생 전체가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주님이 우리를 옮겨 놓으셨으니까 믿음으로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소원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내 영혼이 구원받을 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요. 두 번째, 구원받았으면 내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장이란 것은 여러분, 내 성품과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의 핵심은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거예요. 엘트리스틱하다. 엘트리즘. 에고이즘의 반대죠. 그러니까 이제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이다. 근데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래 많은 이제 성도들과 교회들이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막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행해야 돼, 이렇게 행해야 돼, 이렇게 행해야 돼. 그걸 나쁜 건 아니죠. 그걸 행해야 된다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거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라고 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살으라고 해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 그렇다면은 인간은 타락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다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 오지도 않겠죠. 인간은 자기 힘으로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속에 항상 염려, 근심, 가난의식, 거지의식, 피해의식, 비교, 경쟁, 시기, 질투, 그 속에 어마어마한 갈등이 있습니다. 예. 사랑하라는 걸 누가 모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언제까지 사랑할 수 없느냐?
내 속에 어마어마한 승리의식과 부유의식이 내 속에 인식이 되고, 와, 내가 이제 비유를 할 때 항상 저는 돈의 비유를 잘 합니다. 여러분, 돈 하면 벌써 이해가 빠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라면 한 끼도 못 먹을 그런 가정인데, 어느 날 어떤 멋진 사람이 와서 통장에 선물을 주셨는데 돈이 가득 들었어요. 얼마 들은지 아세요? 네, 100억 들었습니다. 그러면 괜찮아. 100억 있으면 뭐 하시겠어요? 100억 오늘 주면은 100억이 아니고 1000억이 아니고, 예, 1000억 따면 뭐죠? 조도 아니고, 그 다음에 9,000경의 통장에 돈을 넣어서 여러분의 주머니에 넣어줬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어제 라면 하나도 못 먹을 때는 모든 게 다 밉고, 저놈은 나한테 손해를 입힌 놈, 저놈은 내가 출세하지 못하던 내 앞길을 막은 놈, 저놈은 나한테 돈 떼먹고 간 놈, 내 인생에 손해를 입힌 놈, 그 생각이 나겠지만 9,000개의 돈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 미국 땅덩어리 다 썩어도 남는 돈인데, 예, 만나는 사람마다 100억씩 니도 먹으라, 니도 먹으라, 니도 먹으라, 니도 먹으라, 니도 먹으라. 나한테 손해 보인 사람 하나도 생각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어마어마한 승리의식인 것입니다. 부유의식. 그래서 그 마음이 부유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overflowing, 그러니까 흘러 넘친다. 흘러 넘친다. 그게 정상이. 누가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에도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10장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의 참된 실제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진짜로 완전한 승리로, 완전한 희망으로 나를 옮겨놓았다는 사실을 정말로 내가 깨닫고 누리기 시작할 때, 마틴 루터가 그렇게 감격하며 유럽 전체를 바꿔버렸듯이, 요한에슬레가 그렇게 바꿔버렸듯이 제 속에 그런 기쁨이 일어났듯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한 행위는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차고 넘치는 기쁨과 부유의식과 승리의식과 축복의식과 희망의식, 희망으로 차고 넘칠 때 모든 것이 문제가 사라지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워지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게 되고. 할렐루야. 성숙이란 것이 오늘날 이렇게 너무 많이 가르쳐 놨습니다. 이 죄를 내가 이겨야 될 텐데 이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또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이 한 분 있는데 계속 음란에 빠지는 거예요. 나이가 50세, 50세인데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간 날은 그날 밤 음란에 더 많이 빠진다는, 그게 보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기도 안 하고 놀 때는 음란에 안 빠졌는데 새벽 2시까지 막 죄를 안 짓게 해달라고 막 어마어마하게 기도하고 막 진이 다 빠졌어. 막 탈진해가 집에 가서는 너무 마음이 공허하고 나와서 냉장고에 시원하고 벌컥벌컥 마셔도 속이 막 답답하고 그러다가 막 스마트폰에서 거기 음란 사이트 들어가서 보고 막 눈이 빨갛게 해가지고 새벽까지 내 상담을 한 거예요. 했는데 목사님 왜 차라리 놀 때는 몰라도 기도를 더 2시간 동안 하고 막 죄를 안 짓게 해달라 그러니까 더 넘어지고 그리고 이 사이클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힘으로 내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니까 사람은 더 공허해지고 더 갈급해지고 더 굶주리고 굶주림이 해결되어야 엉뚱한 것을 찾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학교 문방구점에 가서 불량식품 먹으면 안 되는 걸 계속 먹습니다. 그러나 진짜 좋은 걸 갖다 주면 불량식품 먹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내가 이타적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뜻은 이 넘치는 은혜를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하는 것도 전하라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저는 여러분 얘기했다시피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매일 운동하러 이렇게 다니면서 아빠 싱글벙글 웃고 다니니까 한 분이 나랑 친해졌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제 매주일날 우리에게 나오시는데 그저께인가 여기 장 갔다 오니까 그분이 추운데 만났어. 그래 병원 갔다 오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이렇게 하더라고. 목사님 나는 어깨가 너무 아파요. 75세거든요. 그 남편 일찍 죽고 남편 살아있을 때 내가 노가다를 했어요. 근데 남편 일하는데 디모도를 한 것 같아요. 너무나 무거운 걸 건설 현장에서 하면서 어깨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치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니까 그 짧은 시간에 자기 힘들었던 과거를 얘기를 하시더라고. 기도하고 끝나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렇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도 손을 잡고 길거리에서 기도해 주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 그런데 교회가 어디예요? 여기라 그러니까 우리는 몇 주 있다가 이사갑니다. 그러니까 이사가는 그날 나 목사님 교회 가면 됩니까? 그러더라고. 못 된다고. 전도라는 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너무 좋으면 할렐루야 그냥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 그랬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종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잖아. 그렇죠? 주님의 뜻이 뭐냐? 한번 따라서 구원과 성숙한 삶과 사역, 복음 전도사역. 종은 주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항복은 억지로 안 해. 너무 좋아서. Surrender the control of your life to the Christ.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마음의 중심을 항복하라. 좋았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때 그 속에 어마어마한 한이 있습니다. 너무나 큰 상처였습니다. 왜?
바울만큼 하나님 위해서 바로 살아보겠다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원수의 길을 행했다고.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하나님 위해 살고 싶어서 행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스데반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 잡아 죽이고 몰랐어요. 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바울은 한이 있어요. 하나님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쳤는데 그게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마치 뒤에 가시가 있는데 뒤로 발길질 할 것 같다.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난 뒤에 깨달은 것이 뭡니까? 내가 율법으로 행한 것이 그것이 주님과 가장 원수가 되는 것이다. 가라디아서 3장 13,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으니 이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걸 보니까 구약 율법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거든요. 신명기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나무에 달린 걸 보니까 저분은 저주받았구나. 그리고 율법만 알면은 성경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예수를 구주라 그러니까 이런 신성 모독이 있느냐 하고 예수님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였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복음으로 알고 보니까 저주받은 건 맞는데 그 저주가 누구의 저주입니까? 우리의 저주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핵심 사상은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입니다. 그게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구절이에요. 예.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예수님이 저주받은 분이라고 저주하고 예수 따르는 자를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고 바울 자기 죄를 저주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아. 율법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니까 모두를 다 죽이려고 했는데 복음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니까 완전히 다른 예수님이 보여요. 다른 예수. 그래서 바울이 충격을 받고 예수님 앞에 스스로 항복하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이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이는지 몰라요. 율법으로. 오늘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엄마가 교회 가서 금식기도 하면 애들이 더 무서워하는 거 알죠? 산기도 갔다 오면 엄마가 더 무서워요. 갔다 오면 애를 성경 안 읽는다고 호통을 치고 너는 모태 신앙이라서 너는 그것밖에 못해?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안 하던 기도 어느 날 며칠 기도하고 나면 그분들 눈에는 제일 먼저 누가 보입니까? 기도 안 하는 권사, 기도 안 하는 리더들 다 보입니다. 권사들, 리더들 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이상하잖아요. 신앙이 열심은 낼수록 교회가 더 무서워지고 더 정죄하게 되고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내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열심히 내는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나를 돌보니까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해야 성장되는 줄 알고 그게 훈련이 되면 그 다음에 그 스타일을 가지고 당연히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해? 교회가 전부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내가 하는 말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수록 더 다투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많이 알수록 그 말씀이 복음과 은혜의 말씀이 아니고 율법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율법이 종이 아니라 은혜의 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이 종이 아니라 은혜의 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참으로 여러분의 개인도 은혜로 거듭나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사역도 은혜로 거듭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용납하심과 위로와 격려와 축복과 희망이 가득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마음에 어마어마한 상처를 가지고 왜 로마서를 쓸 수밖에 없었는가? 왜 갈라디아서를 쓸 수밖에 없었는가? 자기가 율법에 어마어마한 열심을 낸 것이 다 교회를 파괴하고 열심을 낼수록 더 교회를 파괴해버리고 열심을 낼수록 더 많은 사람을 죽여버렸고 오늘 율법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복음의 열심이 되게 하옵소서. 율법의 열심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의 열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